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19번째 어찌 부르리요 어찌 들으리요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은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구원받기를 구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여러분 마음을 한번 여러분이 감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원하는 바도 그렇고 그가 구하는 바도 그렇고 오직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형제들인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9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남겨두셔서, 렘넌트라고 이야기했죠. 이 남은 자들, 이들을 남겨두셔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또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남은 자의 구원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남은 자의 구원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공로나 율법의 이행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 때문에 이 남은 자, 우리가 남은 자가 되었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10장에서는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그러면 이 남은 자,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복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제 복음의 정확한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것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종교적 특권 속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고 또 그들에게 제사장 지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 속에, 은혜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복음의 진정한 지식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열심이라는 단어와 지식이라는 단어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른다. 그들은 열심은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지식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열심이라는 단어와 지식이라는 단어를 대조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나 그것을 말하고, 그러나 그 열심이 곧 진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열심과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정말 여호와 증인을 믿고 그를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보다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혹시 집에 이런 사람들 찾아온 거 보셨습니까?
와, 끈질기죠. 정말 끈질깁니다. 문을 두들겨요. 문을 열어주면 발을 먼저 싹 끼워 넣습니다. 절대 문을 못 닫도록 하죠. 교패가 붙어 있는 걸 보면서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한 번은 그렇게 해서 들어줬는데 안 되겠어요. 두 번째 찾아왔는데 욕을 바가지로 하고 가라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런데 다음에 또 안 오든가요? 또 와요, 여러분. 또 와요. 그들이 사서 돌리는 파수대, 자기의 돈으로 다 사서 돌리는 거예요. 자기의 물질을 다 써가면서 일일이 전도 다니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아도 그들은요,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이 전하고 있는 것, 그들의 열심 때문에 그들이 참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사회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 사회의 일각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주사파의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는 어떤 일까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감히 여러분, 미 대통령 특사, 대사,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만찬자리에서 여러분, 이 과도를 가지고요, 얼굴을 칼로 그어가지고 무려 80몇 바늘을 꿰맸대요. 사회가 그렇게 싫어해도 그들은 거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아직도 공산사회주의 이상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열심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이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들만 가지고 있던 그 열심, 그것으로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자기의 의가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관심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제 SNS 시대가 되면서 이 포비아, 즉 SNS 글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교회를 욕하고 교회의 신학을 비방하고 그러는 이들이 있어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지도 모르고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정말 아끼고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SNS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저는 그래서 절대 이 페이스북이나 글에 여러분에게 보내는 카톡에나 제가 말씀 묵상한 것을 보내지 절대 페이스북 같은 데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논란거리가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추구했던 방법이 뭡니까? 그들의 삶의 방식은 뭡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인 하라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려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구원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이미 하지 못한 죄인들이고 또 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해버린 율법을 파기한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는 의로운 행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의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구원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간절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난해 구절을 만납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저도요, 이것이 너무 난해해가지고 여러 주석을 보고 읽고 또 읽고, 여러 번역본을 대조해서 읽었는데, 이 말씀은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까요? 아니면 저 깊은 땅 속으로 내려가서 만나야 할까요?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만 구원이 가능한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말씀은 이렇게 가까이 와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의 열심으로만, 율법을 행하는 그 열심으로만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밝혀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요, 믿음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한 열망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산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여기서 철야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사실대로 알고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분명한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여러분, 어떻게 구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구원은 복음의 정확한 지식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아요.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 열심은 있었지만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것을 지금 안타까워하며 개탄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바울 과거의 모습이었거든요. 자신의 모습이었거든요. 자신도 과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이 자기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는 종교적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참된 지식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아니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참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복음의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는 너무 값진 복음, 그저 기복,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예수 믿으면 여러분 행복해지나요? 행복해져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병이 치료되고 고난이 떠나가고 여러분 찾아오는 시험이 멈춰지고 그러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참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복음 이것이 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또 이 진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구원의 체험의 가장 외적인 표현이 뭡니까? 고백이죠, 고백. 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찬송도 하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교적 환경에 익숙해지면요, 종교적 모방이 가능합니다. 남들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척 할 수도 있고요, 남들처럼 우리는 신앙 고백도 할 수 있고, 남들처럼 우리는 사도신경을 줄줄 외기도 합니다. 제가 총회 청소년 집회 강사로 가가지고 예배 인도하는데 청소년들이 길길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야, 왜 뛰냐 그랬더니 앞에 애가 뛰니까 같이 뛴대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그냥 종교적 환경에 익숙해져서 모방을 하는 거죠, 모방. 정말 내 입술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마음으로부터 그 사실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뭐라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내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입술로 주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안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대부분 우리의 이 두뇌, 머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작용이죠. 그러나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요, 그동안 사형리 줄줄줄줄 외우고 아는 사람들 많습니다. 전도 폭발해서 훈련받아가지고 그냥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대한 지식만 갖게 되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죠. 구원의 지식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 사실만 안다고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은요, 지식 이상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지금 제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제가 탄 배가 난파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타고 있는 이 배는 난파선입니다. 저와 몇 사람이 같이 타고 있는데 배가 막 가라앉아 갑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이제 죽어갑니다. 그래서 막 이제 도와달라고 조명탄을 쏘 올리고 살려달라고 무전을 치고 이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구원선이 와요. 구조선이 와요. 할렐루야죠, 그렇죠? 구조선이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난파선에 저와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구조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식으로 알아야 해요. 지적 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 빨리 이제 난파선에서 구조선으로 옮겨 타야 하는 거죠. 아직도 난파선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도 이 복음이 우리의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아직 우리는 구원선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시요 주님이시라는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마음으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애에 정말
이 구원의 복음, 이것을 내 머리로, 내 지적으로 알고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이 수납하여 받아들이는 이 역사적 사건과 회심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었느냐 말이죠. 복음을 아는 것 말고요, 진짜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였느냐 말이죠. 그것에 구원 여부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그 시인이 진정한 시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9절과 10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으로부터 이 사실을 믿고 받은 사람은 입술로 뜨거운 감격 속에 주가 바로 우리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을 부를 때에 여러분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을 다시, 여러분 기초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 아직 머리에 머물러 있는지 모릅니다. 이 한 치밖에 되지 않는, 이 45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가슴, 파토스, 여기에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아직 여러분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 내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여러분을 통하여 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 복음을 발로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에는 제일 아멘이 없어요. 어딜 가나. 복음을 여러분 발로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보다 위대한 사건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보다 위대한 경험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같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겨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침묵할 수 있을까요? 구원 얻었는데도 그 놀라운 이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구원의 감격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꾹 입 다물고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여러분 이 구원을 위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신체의 구조를 통해서 복음의 책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머리, 이것으로 구원의 지식을 알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입술로 뭐 해야 된다고요? 시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할 일은 뭡니까? 이제 발로 복음과 하나님이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9장에서는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을 강조했고, 이제 10장에 와서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 구원이 실현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9장과 10장이 놀랍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놀라운 일이 있는데, 초대교회 이후에 그리고 1780년대까지 초대교회부터 1세기부터 이 1780년대까지 놀랍게도 지구상의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예요. 1세기 이 초대교회 시대 이후에 아주 극소수만 복음을 전하러 다녔지, 1세기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 있잖아요. 1780년대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1세기부터 1700년대까지는 깜깜한 암흑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787년 어느 날 영국의 한 젊은이가 복음을 접하고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젊은이는 성경이 너무너무 좋아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성경의 매 페이지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저를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는 구체적으로 이제 세계 지도를 딱 만들어 붙여놓고요. 아직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나라들을 표시해 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실 것을 꿈꾸고 생각하면서 이제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는 한낮 저 골목, 뒷골목에서 구두를 수선하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끊임없이 열방을 품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목사님들 모임에 이가 찾아갔어요. 이 구두 수선을 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청년이 찾아가서 그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는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리랜드 박사가 앉아 있었어요. 이 젊은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선교를 해야 합니다. 이 한마디 딱 했는데 이 리랜드 박사가 그를 찐빠를 줬어요. 앉아, 자리에 앉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젊은이 앉아.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자네가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네. 그런 광신자 같은 소리는 집어치우게.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이 찐빠 먹은 구두 수선공 젊은이가 자리에 앉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박사님이나 제가 없이도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에는 하나님이 박사님이나 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앉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 후에 그를 동조하는 소수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그는 인도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누구냐? 바로 현대 선교의 문을 열었던 바로 윌리엄 캐리입니다. 평생을 인도 선교를 위해 바치고 그리고 7개 국어를 능통하게 했던, 한낱 영국의 뒷골목에서 구두로 수선을 했던 그 젊은이를 통하여 현대 선교의 문을 열어놓았어요. 여러분, 현대 선교의 지평을 바꿔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 않고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탄식이 그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탄식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멀리 있는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장에서 만나는 복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 선교의 책임을 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발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15절로 끝나면 참 좋았겠지만 문맥상 15절로 끝나죠. 그런데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16절은요, 그러나 라고 하는 반문하는 결론적 어구로 시작이 되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복음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자신의 모습이에요. 바울 자신의 모습.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특히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보냄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들이 불순종한다고 거기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이것이 바로 바울을 지배하고 있던 유일한 한 가지 관심사였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도리어 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 직장의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학교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도리어 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이 바울의 뜨거운 심정이 여러분 읽혀지십니까? 제가 미국에 한참 강의하러 다닐 때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요, 하루라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밤에 편히 잠을 주무실 수가 없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에요,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대요. 늘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누군가를 만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대요. 그런데 아침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아침에 굉장히 좋은 날이잖아요. 그리고 이 미국 사람들 보니까 아침에 만나면 상냥히 인사를 잘하더라고요. 굿모닝 하면서 아주 기분을 아주 나이스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식당에 갔는데 이 종업원이 인사도 안 하고 퉁명스럽게 목사님이 시키는 음식을요, 마치 접시를 그냥 팽개치듯이 던져놓고 가더래요. 얼마나 목사님이 기분 나쁘셨겠어요. 그렇잖아요. 던져놓고 다시는 또 뭐 불편한 게 있나 와보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더래요. 목사님 마음에 식사를 하면서 계속 불쾌하고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랍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식사를 마치고 원래 이 미국 문화가 팁을 주잖아요. 그러면 팁을 놓는데 뭐 1불, 2불 정도 놓습니다. 그런데 팁을 놓고 싶은 생각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나오려고 하는데 성령님의 강력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성령님이 이 목사님 심령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얘야, 혹시 그 자매가 불쌍한지 어떻게 알겠느냐. 오히려 팁을 풍성하게 놓아라.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10불짜리를 놨대요. 10불짜리. 거의 식사값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불짜리를 놓았어요. 10불짜리를 놓고 이제 나왔어요. 그 자매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 있으니까 이제 막 주차장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자매가 따라 나왔더래요. 그래서 부르더래요. 손님, 이 돈을 잃어버리고 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10불짜리 팁은 아무도 놓지 않는데 10불짜리를 놓았으니까 이 손님이 돈을 잃어버리고 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접시를 치우다가 이 자매가 따라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서빙하는 자매의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침울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왠지 마음이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좀 마음을 유쾌하게 만들고자 내가 거기에 10불짜리를 놨어요. 자매님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요, 갑자기 선체로 막 울기 시작하더랍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에게 좋지 못한 태도를 보였지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해해 주세요. 사실 저는 어젯밤에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러더래요, 이 자매가. 그래서 그날 아침에 목사님은 그 자매에게 앉아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 자매님이 예수님 앞으로 인도되었다고 합니다. 만일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않았다면 나는 귀한 한 영혼을 잃어버릴 뻔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목사님이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짬만 있으면 같이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에게, 또 단거리를 이동하는 이 도메스틱 국내 항공을 타면 거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의 지식을 머리로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믿으시고 입술로 고백하시나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발로 가서 전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안 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또한 지금 안 한다면 우리에게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주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내일이 있다.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내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생각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요, 유패밀리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이제 3월 넷째 주면 22일이면 우리가 발대식을 합니다.
여러분 작정하세요. 지금부터 벌써 여러분 먹이를 찾으세요.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실패했던 사람들 다시 타겟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유패밀리 전도 축제가 22일 있지만 이 22일 여러분 우리가 발대식을 하지만 또 그날 2부 예배는 기도원 순방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원, 국제기도원협회 회원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청풍 리조트에서 이제 크게 이렇게 영성훈련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흩어져 우리 교회로 와서 순방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이 기도원협회 순방 예배 드리는 영상을 제가 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냥 어떤 이들은 버리기도 하지만 이 전하여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크게 제천 지역에서 이렇게 전국 캠프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 와서 순방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지난번 3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여러분 순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2년 만에 드리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천 캠프, 제천, 단양, 충주, 영월 이 모든 지역을 초월해서 저희 교회 순방 예배 헌금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닙니까? 한 푼도 1원 한 푼도 다른 곳에 쓰여지지 않고 성경 제작 보급에 다 사용되어집니다. 그들이 모이고 어디 가고 쓰는 것은 다 사비로 합니다. 다 자비로 해요. 단 한 푼도 순방 예배 드려지는 헌금은 다른 데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드려진 성경을 통해서 뿌려진 성경을 통해서 각국 호텔에 놓여 있고 각국 나라에 뿌려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12,000원. 여러분 12,000원이면 7개의 언어로 제작된 성경 7권을 만들 수 있대요. 12,000원이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적어도 저는 10세트 이상 헌금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10세트. 12만 원이면 여러분 10세트 70명에게 성경을 나눠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유패밀리 전도축제를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북한에서 탈북한 한옥정 씨 요즘 여러분 TV조선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죠. 패널로 나오는데 아주 똑똑한 여성 이 한옥정 씨가 와서 이제 유패밀리 전도축제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복음이 소중한지. 그 여자는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안티, 기독교는 너무너무 이 안티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탈북해서 이렇게 그 사창가로 팔려가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기독교인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 그러면 이렇게 넌덜머리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서요 호텔에 놓여있는 이 파란색 기도원협회에서 나눠준 이 성경을 읽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이제 어찌 부르리요 어찌 들으리요 눈물 흘리고 한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제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모든 삶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이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내일이 없기에 여러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